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디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문화의 지역이지요.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들을 당시에는 굉장히 강했다 그럽니다. 지금도 그때 그리스 철학이 아직도 세계 문화를,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들이 그들을 교만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의 어리석은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고린도 교회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식에 대한, 지혜에 대한 어떤 교만함, 이런 거죠. 거기에 그 편승해서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그 복음을 굉장히 이렇게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면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가서 참 사도인 바울을 배척하고 또 바울에 대한 그들의 비난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의 역할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와 함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에게 다시 들려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진정한 목회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또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능력을 소유했는지를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줍니다. 먼저 무엇이 참 사도이고 무엇이 거짓 사도인가 구분하는 것들이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담대함이란 말과 유순함, 온유, 관용,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서도 이번 주에 묵상할 말씀 중에 나오는 성품들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담대함이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단호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받는 그 비난 중에 하나가,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얼굴을 마주 대했을 때는 사람이 굉장히 비겁하다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쓸 때는 굉장히 단호하게 쓴다. 아주 그렇게 쓴다. 사람이 비겁해서 얼굴에 면전에는 말도 못하고 뒤에서만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비난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대함에 대한 얘기를 해요. 담대함은 내가 너희를 대할 때나 편지를 쓸 때나 나는 담대하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만 나는 그러하다. 너희를 대할 때는 나는 언제나 온유함과 관용으로 대한다. 이 온유함과 관용이 그들 보기에는 굉장히 무기력하다, 비겁하다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 그 온유라는 것은 착한 거거든요. 착하다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착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 안에 이 화산과 같이 폭발하는 어떤 그런 담함이 있지만 이것을 누르는 거예요. 호랑이가 맹수로서 사냥할 때 보면 막 포악함 이런 우렁찬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늘 따뜻함으로, 착함으로, 이 온유함이거든요. 사람을 대할 때 내 성질 나는 대로, 말 나오는 대로 다 말하는 사람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늘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관용은 받아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또 그럼 좀 어때?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가 그러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홍수 심판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에휴, 저것들이 뭘 안다고.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악한 건데, 죄에 사로잡혀 절하는 건데 내가 뭐하러 심판을 했노.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예요? 무지개잖아요. 무지개라는 것은 이 끈이 없는, 시위가 없는 활이에요. 공격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은 에이 그래, 연약한 저들을 내가 심판하는데 무엇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분노를 독생자에게 다, 하나님이 분노조차도 자기가 다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게 온유고 그게 관용이라는 거죠. 진짜냐 가짜냐 승질 나는 대로 다 떠든다는 사람은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온유하고, 또 나하고 다르다 그래서 배척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거죠. 저는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서 요새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것을 어찌할까요?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참 겸손한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결정권을 주는 거잖아요. 어찌할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그리하지요. 근데 사실 이게 관용이 아니겠나 하는 거죠. 늘 우리는 자기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내 의견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온유함과 관대함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의사결정권을 주고 그들의 결정을 수용하고,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럼 좀 어때? 받아주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단호해야죠.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켰단 말이죠. 하지만 관계 맺음 속에서는 언제나 이 관용과 온유함,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덕목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그럼 진정한 권위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서두에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지혜자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면 토론하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토론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해내는 거예요. 아주 비상한 논리와 그런 체계를 가지고 얘기를 전개해 가는 거예요. 토론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바울 사도는 말이 어눌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글은 어떨지 모르지만 말은 어눌하다. 근데 가짜들은 달변인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해. 그 설교할 때 그런 얘기 가끔 듣거든요. 설교할 때 3번은 온 성도들이 웃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저는요, 이게 웃기는 재주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그게 고민이 많았어요. 교육전도사 시절에는 애들이 전도사님 재미없어요 맨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근데 옛날 혹시 기억나시면 코미디 전망대라고 옛날에 어디서 하던 그런 코미디 프로 그 감독 PD 하셨던 김경태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 교회 다니는 전도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그 장로님한테 했나 봐요. 우리 제 친구 전도사가 있는데 웃기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자고 그래요. 수요 예배 때에서 제가 못 갔는데 너무 아쉬운 거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그분을 만났으면 저 친구 엄청 웃기는 목사 됐을 텐데 저는 못 웃겨요. 좀 안 웃겨도 괜찮죠? 예, 감사합니다. 이게요, 달변이 막 재밌다는 것 자체가 이게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권세인 거예요. 말을 어눌하게 하더라도 한마디가 견고한 진, 나의 그 가치, 나의 그 어떤 아집, 고집된 완고함, 이런 것들이 다 부서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능력.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의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길에 나가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권세들 앞에 설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들이 너희가 무엇을 말할지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견고한 진도 다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논리로 무장한 사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를 세우신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은퇴하시고 거의 80 다 돼가셨는데 개교 기념일날 오신 거예요. 형단에 이렇게 이제 앉아 계시니까 오셨는데 아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사회 보시는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지금 나가서 한마디,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그래요. 근데요, 그 딱 한마디 하고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제 가슴에는 남아있어요. 저게 영적 파워라는 거구나. 한마디를 던져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입술이 되는 사람의 말 한마디는 마음을 울리고 사람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새롭게 하는 거구나. 자라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딱 한마디 했는데 누군가가 그걸 평생의 가슴에 품고 다니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논리로 무장하는 것, 어떤 철학으로 무장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 그분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 바울 사도의 말은 단조로울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의 말은 절제할 수밖에 없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말이라면 쓸데없는 농담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저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 전하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였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을, 이걸 우리가 온몸으로 체득하기를 원하시고, 먼저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온유와 관용으로 무장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담대할 수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오늘 사도는 부끄럽지 않다,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얘기해. 왜? 이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위하여서만, 교회를 위하여서만 일했기 때문에, 말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내 자신이 살아온 그 모든 삶을 그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휘둘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내면의 속사람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세워가고 모든 견고한 진을 파쇄시키는 그런 권세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 온유함과 관용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이며, 또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한 담대함과, 또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삶의 그 모습이, 또 그 결단이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충만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관대함과 또 온유함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로 온전히 무장하여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며, 그래서 날마다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